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잘 따르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11명이지 않습니까? 딸 하나와 함께 해서 이제 아들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 참 야곱을 잘 따르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서 이렇게 참 그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굉장히 사랑하셔서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요셉의 그러한 후손들이 두 지파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야곱을 잘 따르고 또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야곱은 그냥 이 요셉의 아버지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기 때문에 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대로 또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야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참 요셉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또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그가 애굽의 총리도 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는 쪽도 맞지만 너무 그쪽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계보를 이렇게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후손들이 그 자기의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요셉이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저도 보면 저도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넷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쓰임을 받을까? 믿음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요?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따르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복을 많이 이렇게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 말고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10명의 그 아들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냥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이렇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큰 이런 슬픔에 빠지게 한 아들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이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뒤에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냥 유다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자기 아들 셋 중에서 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보면서 일찍 죽게 되고 또 이 셋째도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셋째에게 형수를 이렇게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창기 복장으로 다가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이 유다조차도 그 정도면 성경에 이 유다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다는 그래도 그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살려보려고 했던 유다 집안도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다른 형제 9명 형제들은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거죠. 더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장남이 루벤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또 굉장히 이렇게 문제를 짓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 야곱이 그래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따르고 또 자기가 그래도 인정해줬던 이 요셉과 유다 빼놓고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축복한다고 말했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저주고 별 관심 없이 그냥 한두 구절로 한두 마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예.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이렇게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또 이 야곱에게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쪽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요셉을 뺀 나머지 아들들은 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별 관심이 없었고 제가 봐서는 야곱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여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형제가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마음을 다해서 막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런 분위기가 왜 형성됐냐?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되고 그 중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라나 실바라든지 또 레아의 이 아들들은 벌써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냉대받고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비라와 실바 이만 첩으로 종으로서 이렇게 이 야곱의 이 아내가 된 경우 그의 자녀들은 더
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고 아버지를 대할 때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그 유일한 아들 요셉에 대해서 그냥 그 요셉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요셉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고자질 하는데 아버지는 또 제일로 막내가 형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냥 거기에서 꾸짖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가서 좀 보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세우는 것을 볼 때 형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시기에서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아버지가 미운 거고 또 이 요셉을 너무 이렇게 옹호하고 요셉을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거나 요셉을 이렇게 참 고통에 빠뜨리면 자기 아버지가 힘들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이 맺힌 그러한 이 불만을 요셉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귀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 대립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아야 될 수많은 복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고 또 그가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고 나를 이렇게 변명해 주는 역할을 그가 할 때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는 회개하고 다시 정말로 아버지 중심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베냐민을 살리는데 자기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살리겠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할 때 이 야곱이 그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해주고 또 유다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맞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축복해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이 사사요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고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이렇게 가르칠 거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마 지키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쉬거나 하지 않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도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잘 보호받고 이렇게 잘 살린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좀 같이 우리가 배워보고 싶은데, 그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이라면 백성, 자신의 일꾼이라면 일꾼, 또 자신의 그러한 이렇게 자기를 존경하는 그러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복을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고 나를 높이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인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꼭두가시냐?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면 아시아와 우리 이쪽이 복을 받고,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면 유럽 쪽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집안이 잘 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내쫓는 쪽을 향해서 발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쪽에는
대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신다. 예. 제한시켜 버리셔서 요셉이 자기 친구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고 이 욥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우리가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여기 7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맺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이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좋아할 때 그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참 존중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뭔가 뭐죠? 이런 좋은 어떤 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축복을 너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러한 이 자기 형들을 막 용서하고 나중에는 뭐 그들에 대해서 전혀 뭐 마음에 뭐 이렇게 뭐 하나도 뭐 이렇게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줍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갖다 용서해 주냐?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원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면 얼마나 자기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감격해 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좋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간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도 그 많은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뭐 10원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쪽에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할 때 평상시 때 뭐 10원, 20원 우습게 여기더라도 정말로 10원이라도 더 싼 쪽에 있다면 그쪽에서 클릭해 가지고 사는 거고, 또 물건을 파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행동과 모든 뭔가의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10원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그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를 줄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그쪽을 막고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같은 교회 성도들하고 잘 지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인사가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십니까가 아니에요. 뭐죠?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God bless you라고 말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쪽으로 모든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잘해주고,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친구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골프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치냐? 이게 돈도 많이 들 텐데. 미국에서는 이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골프장에서 거의 싸게, 거의 공짜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있는 지역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같이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자본주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골프를 치고, 목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안 주고 하면은 자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을 인해서 자기가 더 잘 될 거라는 것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요, 유럽부터 연결해 가지고 자기 조상부터 이 1000년 이상 이것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몸으로 익힌 결과예요. 익힌 결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서, 또 내가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나중에 어디 이렇게 이렇게 인기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런 목적이 사라진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막 광산과 같아서 내가 캐면 캘수록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광맥이 있고 그곳에서 뭔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평생 죽으라고 그쪽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해 타산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로 사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뭘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죄인은 진짜 복된 거예요. 재판장이 그 변호사가 잘 이야기해 주면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그냥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의 죄대로 이 벌을 내리지 않고 다 이렇게 이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해서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어리고 또 배우는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벌어온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서 벌고 사는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이건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린 자녀로서 평생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잘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일 걸 주고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 학자금을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녀 가장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사세요. 소녀 가장으로 살아봤자 소녀 가장이 뭔 돈을 벌어옵니까? 아르바이트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도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뭐 먹을 것 좀 뭐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한테 짐만 되고 동생들이 부담스럽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으로서. 그럼 우리는 자녀가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 그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어떻게 얻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중에서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일평생을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 대학교 한 4학년쯤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천상 아버지로부터 뭔가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대학교 4학년까지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는 그냥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만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는 쪽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일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택해라고 이렇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거고 믿음의 결과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지만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물론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우리한테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눈치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뭐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우리의 병에서 낫게 해 줍니까? 우리의 정말로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을 해결해 줍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 주면 우리에게 짐은 한 두세 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같이 서로 뭐 주고받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관계 맺었다가는 관계 하나도 못 맺습니다. 손해보는 관계로 맺고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바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 또 나머지 형들, 유다 뺀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 그 야곱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또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의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이 그걸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결정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내가 정말 가지로서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느냐, 이것이 나의 주변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기 원하고, 자기 자녀고 백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여러분이 잘 정립하셔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이었는데 그가 정직하고 또 그가 깨끗하고 그가 의롭고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정말로 이렇게 야곱이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정말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정말로 자기와 함께 지내는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평화를 좋아하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권한과 특권을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귀 여기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없는 복, 정말로 요셉과 같은 귀한 축복을 온전히 일평생 받아 누리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잘 이렇게 본문을 보이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